오늘 저는 욥기 23장을 중심으로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데 왜 저분들은 잘 되고 나는 그렇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순금처럼 아름답게 찬란하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을 성령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작은 고난,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피지분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먹은 걸 준다 해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몰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참으로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세 가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옛날 성경은 정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순금, 정금 똑같습니다. pure gold, 골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세공하시는 분들이 누가 금 있는 암석을 바로 금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떠오르면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을 올리고 뜨겁게 하다 보면 진짜 정금이 되는데, 그때는 사람 얼굴이 비칩니다. 물건이 반사되어 비칠 수 있을 정도로 된 상태가 정금같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너 가는 길을 좀 알지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서 주님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는 것은요, 첫 번째 주님이 인지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고난, 외로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고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도 알고 계시고, 우리 앞길에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펼쳐질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기에서에 보면 욥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아십니다. 내 눈물, 내 길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미아가 된 것이 아니라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절대 주권하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순금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련이라는 말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불 속에 금속을 녹여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100도, 200도, 300도, 몇천 도로 높여서 그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이 순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불, 이게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재련이라는 말을 배웠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련한다, 단련한다, 이 말은 괜히 광석을 집어넣어가지고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는 것이죠. 불순물을 없애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자기를 굽습니다. 옹기장이가, 도자기는 옹기장이 마음대로 굽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 도자기 입장에서는 아이고 뜨거워,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순간에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뜨거운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체육학과 다니는 선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육이 사실은 찢어지는 거랍니다. 알통을 만든다, 근력을 만든다는 것은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나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련을 지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17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마음을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The Lord test our heart. 우리 마음이, 심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주님이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 교회 와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테스트해서 점검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을 향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세상으로 나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련의 과정으로 집어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다. 근데 그 인내는 그냥 참는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레벨이 연단이에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고난이 인내로 바뀌게 되면 참고 참다가 연단을 한다. 한국말 너무 어려운데요, 연단이란 말이 영어로 더 쉬워요.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참고 참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으세요? 시작.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으세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좋아지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꿈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연단은 어디까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장차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고난, 어려운 고난, 인생을 살고 있는 나그네길의 고난은 저 영광하고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욥처럼 나의 길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히브리서 보면은요, 12장 6절에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대충 키우겠습니까? 채찍질도 하고 잘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면 징계하고 채찍질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명의 친구와 함께 불꽃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3 친구들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광야래도 광야에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원래 피지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나라는, 그 나라가 뭘로 유명하냐면 카니발 아일랜드라고 사람들이 지칭했어요. 카니발이 축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페스티벌 축제가 아닙니다. 이쪽 빌리지하고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싸움을 하면요, 우리가 승리하면 내가 추장으로서 강한 걸 보이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식인 문화가 엄청나게 활달해서, 그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뜨거운 걸로 이렇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35년 호주에서 웨슬리안 선교회, 메소돌로지, 한국말로 얘기하면
메소디스트란 말을 쓰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감리교에서 파생된 선교회인데요. 그분들이 복음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해가지고 피지 땅에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얻어맞기도 합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의 고통의 눈물로 피지가 복음의 용광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지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폭행이 사라집니다. 병들이 치료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은 1835년 들어갔는데 약 19년, 20년이 지났던 1854년도에 그 피지에 가장 강력한 추장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카코바오라고 하는 추장이었는데 이 카코바오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관광객들이 피지에 왔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원래 복음의 뿌리가 서양인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오늘날 피지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의 은혜 가운데 주일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단순히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속에 들어와서 이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인생의 80의 나이를 먹고 지나가다가 불이 타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타오르면 이거 불이 타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내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꺼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재련과 힘든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금같이 순금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고난을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변화될 우리 자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정한 음식, 이거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꼭 먹어야 될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정한 음식이에요. 그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것보다도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도 그 꿀보다도 더 단단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양식보다 필수 영양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나오셔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30분 정도 설교할 때 단어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아니 단 하나의 어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요,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한 길을 다닐 때 빛이 없으면 꼼꼼해서 넘어질 텐데, 산길을 걷든 아스팔트를 걷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은 로고스, 일반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빛을 조명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단어 하나라도 주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피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아프셨습니다. 순복음은 늘 끝나고 통성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미나 끝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대화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면 내가 끝까지 믿음에 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다리가 아프셨는데 다리를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에 사명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던 하나님이 있었는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엄청 울었습니다. 젊은 저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다리가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거든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강팍해져요. hardened heart라고 그래요.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조그만 죄를 져도 이게 뭐 죄야, 세상 사람들 다 저러고, 아니 세상 사람들 더 나쁜 죄를 짓는데 아이 난 예수 믿으니까 이거밖에 안 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게 더해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신학을 하신 분의 신학자의 눈으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감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 생각,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플러스 성령,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기초 영양소가 없으면 사람이 몸이 약해집니다.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결핍은 영적인 결핍이에요.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지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거의 됐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토속 신앙과 결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물질 공세 앞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단을 옮긴다고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 교단에서, 건전한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 교단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더 무엇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환경, 인맥.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먹어야 될 이 양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고난 환난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너무나 몸이 가려워가지고 무너진 집, 홀딱 망한 집에서 기왓장 가지고 자기 피부병 팍팍 긁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도 죽으라 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내 입술로 범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작정한 것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이루겠지. 그런데 이 정하신 것, 작정했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호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목,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정량. 그래서 고난도 힘들지만 그 정량,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컵라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퀴즈 갔더니 왜 이렇게 컵라면이 땡깁니까? 신라면을 사가지고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이면은요, 얘가 올라가다 99도가 되지 않습니까? 안 끓어. 언제 끓으나 100도가 돼. 임계점이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량, 고난의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지나면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확하게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대충 우리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5가지 복음 중에서 축복의 복음이에요. 바라크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송축, 바라크. 내가 주 앞에 엎드려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잘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피지가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가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100주년 더 됐을 텐데 하고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알버트 페이지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가 이미 피지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은 1926년,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1913년에 피지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1920년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성회에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6년 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복음 증거자 에드리언 목사님과 사모님 두 내외가 피지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1826년부터 1926년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드리언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복음 증거하고 드디어 시간이 3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3년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1959년 피지에 하나님의 성의 총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총회장으로 이 목사님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처음에 잘 시작하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역사는 1926년 6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곳에 다시 들어왔을 때 아마 이 목사님은 우리 전에도 선배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하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노력과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415개의 교회와 1000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 이름만 알고 얼굴도 잘 모르고요, 자료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창세기 욥기서 2장, 3장, 5장 끝장까지 가더라도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욥기서를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주인이 옮기기 전까지 그 곳을 옮기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내리고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힘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1913년이 아니라 1926년이 기점이 되었고 100년이 지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의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피지를 다닐 때 단기 선교를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청년들과 아주 자주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피지라고 하는 나라는 제 기억에 인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당시 80만 정도 되는 인구였는데 지금은 100만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피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요, 인도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굉장히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이 1874년부터 피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인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인도에서 힘든 자, 가난한 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사탕수수밭 재배를 위해 피지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가 거의 80%예요. 79.4%.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슬렘이 그 뒤를 이어서 14.9%, 거의 15%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2.3%밖에 안 됩니다. 인도가. 근데 그 인도에서
먹을 게 없고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피지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탕수수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6%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묵묵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요리사는 적당한 시기, 적당한 온도, 적당한 분량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조금만 더 익어도 안 됩니다. 타버립니다. 조금 덜 익혀도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하십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순금같이 빛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46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은 지정이 완전체로서 우리의 근본부터 뿌리부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너의 생각은 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생각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생각입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절대 희망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이 환란의 정해진 분량이 지나면 물이 때가 되면 끓듯이 금이 단련이 되면 재련이 되어서 순도 100%의 금으로 99.9%의 금으로 재련되듯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서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의 절정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욥기가 재미있는 게요, 나중에 42장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동안은 제가 주의 대해요 귀로 들었는데, 한번 저를 때려볼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 7, 딸 3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요, 똑같이 아들 7, 딸 3을 줍니다. 합치면 20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양은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2배가 됐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인데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됐습니다. 소는 500결인데 1,000결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 암나귀는 500마리인데 1,000마리, 2배가 되었습니다. 재산, 옛날에도 부자였는데 하나님 회복시키니까 2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물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끝까지 참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보당시에는 여자들은 이름을 적지 않는데 욥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미마, 구시야, 게렌, 합북,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원래 여자들에게는 상속, 증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장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딸들에게 상속하는 장면이 예외적으로 나옵니다. 아하, 그 유산을 오빠들과 함께 받았던 거, 그가 하늘로부터 얼마나 큰 바라크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권, 내가 나가는 길, 오직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1절로 3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3절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 그러므로 주님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편 1편 2절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 선택. 시작. 감사. 시련이 다가올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불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